오늘도 안녕하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신건입니다. 한스킹의 저서 그리스도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원 그리스도교 유다계 묵시문학 패러다임 중에서 121쪽부터 162쪽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이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도표인데요. 오늘로서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은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교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교회 창설 그리고 의문 부호가 있는데요. 교회를 창설하셨는가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지위도 직책도 없던 나자렛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나 고유한 신조, 의식, 조직, 직무를 갖춘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별도의 공동체를 창설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예수는 위대한 종말론적 소집 운동을 일으켰으며 그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온전히 복원되어야 할 이스라엘 지파들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떤 거대한 종교 조직을 만들 뜻이 없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교회라는 낱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종교적 공동체라는 의미의 교회는 예수 사후 유다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들과 관계된 사안이다. 예수에 의해 창건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어쨌든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인정으로 내세워 심겨놨다. 부활절 이후 부활과 성령 체험의 감동에 바탕하여 종말론적으로 정향된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 공동체의 토대는 어디까지나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 교회를 간략히 정의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예수의 인격과 일에 몸바치고 그 인격과 일을 모든 인간의 희망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신약 성서의 에클레시아는 일상 그리스어에서 집회, 특히 정치적 민중 집회를 뜻한다. 하지만 신약 성서에서 에클레시아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카할의 의미로 사용되며 카할은 하느님, 야훼의 백성의 집회를 가리키는 엄숙한 표현이다. 여성의 중요성, 예수가 조상들과 그들의 전통을 상대화했고 자신의 제자단에 여성들도 불러들였으며 어린아이의 소중함까지 명백히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가부장적 교권제도가 자신의 근거로 예수를 내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유다계 그리스도교 패러다임의 교회는 민주적인 자유, 평등, 형제의 공동체였다. 일시적 구조들, 교권제도가 아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처음부터 일시적 구조들이 존재했다. 12사도 동아리와 사도행전이 헬라 사람들이라 지칭하는 7 봉사자 동아리가 있었다. 한 분 하나님을 신앙했고요. 이것은 유다교 신앙과 일치합니다. 거룩한 문서를 인정했고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누구냐? 12이나 7사람만이 사도였던 것이 아니라 첫 증인들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공동체를 창설하고 지도한 사람들 모두가 사도였다. 직무들은 무엇이냐? 당시 신앙인들은 다양한 교회적 봉사와 소명을 결코 직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그런 개념은 지배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교권제도, 히어라키는 거룩한 지배인가? 교권제도는 초창기 신앙인들이 교회적 봉사, 직무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이다. 500년이 지났어야 자칭 사도들의 제자라는 디오니시우스가 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권위와 권력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수의 정신에 터해 지배와 특권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와 전체의 복지를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신약 성서는 사제라는 단어와 온갖 거룩한 종교 예식과 결부된 칭호를 깊이 한다. 5. 최초의 심각한 충돌. 베드로, 이방인들에게로 향한. 베드로는 동등한 사람들 가운데 첫째였다.
그는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었고 그로 인해 교회의 반석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예수가 베드로를 바위라고 부르며 그 위에 당신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유명한 말씀은 예수가 생시에 친히 한 말씀이 아니라 부활 후 팔레스티나 그리스도교 공동체 혹은 마태가 지은 것이다. 역사적 사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도 공의회 48년경 때까지는 12사도 동아리와 함께 그 후에는 세 기둥, 야고보, 베드로, 요한, 기둥으로 존경받던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 원공동체의 지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야고보, 유다교 회당과의 연결, 율법을 엄수하면서도 원만하고 인간적으로 흠잡을 데 없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40년대 아그리파 1세의 박해와 중에 베드로가 떠나간 후 예루살렘 원공동체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초지역적 권위를 보유했다. 야고보는 62년경에 유다교 최고법정 산헤드린이 고발 제목 율법 위반에 부과되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았다. 훗날 야고보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전설이 되었고 그의 모습은 갈수록 미화, 절대화되었다. 요한계 공동체, 회당에 의한 파문. 요한복음의 저자는 헬라계 유다인으로서 구약 성서와 유다교 지혜 문학 전통에 뿌리박고 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100년경에 이미 그리스도인 공식 파문이 실시되고 있었다. 나자렛 사람을 추동하던 유다인들은 회당 예배와 전체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미 회당에서 축출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살고 있었다. 요한 공동체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회당의 배척으로 맞섰다. 요한복음에서의 로고스 선제, 요한복음서 머릿말 저자는 오래된 유다계 헬레니즘의 시가를 사용했으며 이 노래의 대상은 선제하는 신적 존재인 아들이 아니라 창조와 계시에서의 하나님과 그분의 로고스, 말씀 지혜다. 요한의 그리스도로는 아직 온전히 당시 유다교의 이해 지평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유다계 그리스도교 패러다임의 한 부분이다. 예수와의 연속성, 유다인 바올로의 믿음. 바올로의 신학은 철두철미 예수의 선포와의 연속성 안에 머물러 있으며 따라서 온전히 유다교적 근본 토양에 뿌리박고 있다. 바올로가 예수와 공유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인간의 실제적 타락, 죄성에 대한 통찰, 믿음과 회개 촉구,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인 믿음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율법의 실제적 완성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울로는 예수의 선포를 동질, 변형시켰지만 새로운 신앙 알맹이를 꾸며내지는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로의 선포의 원천, 내용, 비판적 척도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유다계 그리스도교 원공동체에서 한 분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자명한 것이었기에 하느님과 맞먹는 다른 신적 존재에 대한 생각은 애당초 싹이 틀 수 없었다. 십자가에 처형된 분이 부활을 통해 주님과 메시아로 책봉되어 하나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인도자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며 앞으로 세계 심판자로 도래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유다계 그리스도교 패러다임에서 한 분 하나님 신앙에 대한 반대 정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의 기결로 여겨졌다. 신약 성서에는 삼위일체가 없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들, 영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아버지로서 우리 위에 계시다. 예수는 인자, 하느님의 말씀,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은 하느님의 권능과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다. 신약 성서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느님 자체와 그분의 본질에 관한 형이상학적, 본체론적 진술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는지에 관한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적 진술이다. 7. 유다계 그리스도교의 운명. 예루살렘 원공동체의 종말. 135년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모든 유다인들은 추방되었다.
그와 함께 예루살렘의 유다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지위도 종말에 이르렀다. 그 공동체의 영광은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넘어갔다. 유다계 그리스도교의 어두운 역사. 그리스도교 교부학은 유다계 그리스도교를 오랫동안 무비판적으로 온통 이단적인 통일체로 간주했고 대부분의 문헌은 상실 훼손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어록 Q의 원산지는 1세기 유다계 그리스도교다. 마테오복음서, 야고보의 편지, 요한복음서는 유다계 그리스도교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흔적 찾기, 신약성서 전경이 아닌 유다계 그리스도교의 복음수로는 히브리서 복음서, 나자렛 복음서, 에비언 복음서가 있고 이사야의 성천도 유다계 그리스도교 문헌이다. 2세기 후반 요르단 왕국에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모세 율법 할례도 준수했다. 다양한 유다계 그리스도인 집단으로서 나조라파, 에비온파, 케린투스파, 신마쿠스파, 엘케이사파가 존재했다. 오늘날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두 흔적이 발견된다. 셋째 흔적은 많이 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